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목돈주일입니다. 네,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지금 주보에 제가 오타가 나가지고 계속 신경이 쓰여서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갚아주시옵소서. 피읍입니다. 네, 오늘도 해외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의 귀한 임재가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어요. 2024년 부활주일이 언제냐면 3월 31일이에요. 부활주일이 매년 바뀌어요. 매년 어떻게 정하냐면 춘분을 지나 보름달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정하기로 저희들은 그렇게 결정해서 오래전부터 이것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해에 부활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은 나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회개와 감사의 마음으로 이 부활절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에요. 그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처음에 1세기 그 초대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겪었던 순환에 동참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함께 금식하면서 이렇게 이 기간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지내려고 했던 것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에는 사실 부활주일 전 한 2, 3일 정도 며칠 전에 이렇게 금식하면서 정말로 진짜 금식을 하면서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니케아 공회에서 40일로 정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킵니다. 현대에는. 근데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때부턴가 이 사순절의 본래의 목적과 의미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금식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나의 그 대신 찢기신 것을 기억하는 이런 기간이면서 경건하게 지내야 되는데, 어느 때 이 본래의 목적이 좀 퇴색되면서 마치 무슨 이교도들의 축제처럼 변질되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로마 카톨릭 시대에. 그래서 이렇게 금식을 해야 되니까 요 금식 전에 막 먹고 더 먹고 마시고 자 이제부터 금식하기 전입니다 그러면서 더 많이 먹고 마시고, 당시에 굉장히 고가의 뭐 단 음식, 뭐 고기 이런 것들을 그 교황들부터 막 이렇게 흥청망청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세기 현재 교단 교파에 따라서 이 사순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거는 로마 교황청, 로마의 그 카톨릭의 잔재다 해서 안 지켜도 된다, 악습이다, 뭐 이렇게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 자체는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이 현재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에 따라서 사순절 기간을 안 지키는 곳도 있고요. 또 굉장히 잘 지키는 곳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두 개 다.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사랑, 그 복음의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면서 부활을 기다리며 적어도 이 40여일 동안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 경건의 행동을 하면서 주님을 좀 더 바라보고 나의 신앙 여정을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전에 한 40일 정도 저희들 대임절을 지키지요. 이것처럼 그래서 기쁨으로 그걸 기다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도 주님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순절 기간 동안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 죽음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갚아주신 나의 삶을 좀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희생하면서까지 내게 주신 이 생명,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이 기간을 지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제가 저희들 단체방에 올렸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금식하는 것도 교회에서 했었어요. 그 공동체끼리 그 한 끼 금식 이런 식으로 금식하기도 하고, 현대에 와서는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커피 금식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 정도는 이렇게 안 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구제 활동을 하거나 성경 필사를 하거나 어떤 것들 좋아요. 그런 것들을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한 가지씩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또 3일하고 못합니다 이런 거 말고 저는 풀금식을 하겠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거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저는 미디어 금식을 40일 동안 하겠습니다. 너무 귀하긴 하지만 잘 지키지 못할 것 같은 거 말고 꼭 할 수 있는 거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몇 가지를 거기에 올려드렸죠. 예를 들면 이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잠들기 전에 그날 회개할 것 한 가지, 감사할 것 한 가지를 꼭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이거 지켜서 행하는 게 감사할 거 10가지를 꼭 이렇게 주님께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일 20분 기도하기. 한 가지는 저희 성경 공동체 읽기 하잖아요. 이 시간 절대 빠지지 않게 잘 하겠다. 이런 것들 꼭 여러분들 지켜 행하시길 정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향 나자렛으로 가셨어요. 오늘 본문의 그 내용, 그 배경입니다. 나자렛은 헤롯 왕의 눈을 피해서 어린 시절 살았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곳에 거하면서 예수님 성장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자란 나자렛에 오셔서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러 오십니다. 근데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동안 진정한 안식이 없이 살았던 이 불쌍한 인생들이었던 이들에게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초대하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하셨을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6, 17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배를 찾으시니 곧 예수님 당시에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이 회당에는 문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이제 문서를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 앞으로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사야서의 글을 갖고 왔던 거예요. 그때는 저희처럼 이런 성경책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두루마리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갖다 주면 그걸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사야 글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우연은 없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사명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가난한 자, 이게 절대적인 가난한 자의 모습은 포로된 자입니다. 눈먼 자입니다. 눌린 자요, 자유가 없는 자입니다. 눈이 멀어서 한 줄기 빛조차 볼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태의 사람이에요. 상하고 깨진 마음을 가진 마음이 눌린 자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보게 하시고, 상하고 깨어져 있었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주의 은혜의 해, 이 해가 태양을 말하는 그 선의 해가 아니에요. 1년, 2년 하는 그 해, year, 그 해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고 하였대요. 이 주의 은혜의 해가 뭘까요? 주의 은혜의 해는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희년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주에 광야의 시간 함께 설교 말씀으로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시간 훈련을 모두 마치게 되면 이제 이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모두 나눠주십니다. 이제 각 지파대로 그 수대로 이 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다 분배되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정해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키라. 모든 노동을 이땐 쉬어야 합니다. 안식일은 주님 앞에 나아가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정하고 이 농사일도 쉬어야 합니다. 이제 가나안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었던 민족들이 아니죠.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율례를 정해주셨던 거예요. 이때는 땅도 쉬어야 됩니다. 땅 역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쉼을 주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 6년 동안 돌이켜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이 땅 역시. 그렇게 7년이 7번이 지난 그 다음에 50년에 한 번씩 희년의 해를 맞이합니다. 이때는 모든 것을 처음 상태로 되돌려야 해요. 레위기 25장 10절 모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네. 이제 먹을 것이 없이 가난하게 되면 밭을 팔아서 먹습니다. 사람들이 유업을 받은 이 조상의 밭을, 자기의 땅을 이제 파는 거겠죠. 이제 그러다 것도 안 되면 자기의 딸을 종으로 팝니다. 그래서 또 식량을 사서 먹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아들을 또 종으로 팝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자기 자신도 종으로 팔려갑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어쨌거나 이 가난이 오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 가난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다면 이 50년째 희년의 해에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유업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그는 희년이 되었을 때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가난으로 팔았던 땅, 집, 가족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50년째 희년의 해, 요벨, 히브리어로 기쁨의 나팔이라는 뜻이거든요. 요벨의 해에 이루어지는 일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해입니다. 50년마다 이 일은 매년 일어나야 했어요. 주님의 은혜의 해, 희년의 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모두가 지켜서 행하는 것이에요. 돈으로 주고 다시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돈을 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제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간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율례를 정하고 법을 정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회복입니다. 다시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받은 유업 그대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이것입니다. 희년의 축복은 원래 소유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자신의 유업의 땅으로. 이 노예는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받았던 그 분깃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유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희년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법으로 그 누구도 영원한 종으로 남겨지지 않게 하고 잃었던 땅을 다시 되찾게 하는 하나님만의 거룩한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법을 꼭 따라야 했습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희년에는 나팔 소리를 불어서 그 소리를 듣게 해요. 아까 요벨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종으로 있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자기 그 기업을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 50년 되는 해에 자유를 공포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이제 모든 백성들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에 울려 퍼지는 이 나팔 소리는 모든 매여 있는 사람들의 노임을 받는 날이에요.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이 나팔 소리가 기쁨의 소리 아니겠어요?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겠죠, 이들은. 가난으로 종노릇하던 이들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다시 자신이 받았던 유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날이니까요. 예수님은 이 주의 은혜의 해와 같이 그동안 영적으로 사탄의 노예로 살고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자들에게 다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어떤 것도 갚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나팔을 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의 사역을 꼭 하셔야만 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사단에게 포로되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에요. 갚을 수 없는 절대적인 가난한 자였지만 나팔 소리가 울리면 자유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만 여전히 그 집에서 종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눈이 멀어서 귀가 들리지 않아서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의 매인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들은 가난한 자여 눈먼 자여 놀린 자였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예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일부분이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있었고 지식이 있었어요. 일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예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아는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자신들이 알고 있던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고 그냥 인간 예수였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전부 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정보로 예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과 성령 세례를 받으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전의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들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메시아이시지만 그들의 눈은 그것을 볼 수 없었어요. 그들의 눈은 교만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정보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대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고 있죠.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이 있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 다 알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예전에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나는 그런 신을 믿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고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막 길을 찾아가지만 만약 진짜 내가 내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나는 그런 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신이라면 그건 신일 수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성경에 난해한 성경 구절들이 존재해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홍해가 갈라진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노뱀을 장대에 올려 그것을 바라보았더니 살았더라.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해가 멈췄던 것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해가 멈췄던 것들, 저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생겨나고요, 별이 생긴 것들을 우리가 지식과 정보로, 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우리는 믿기워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게 믿기워지는 게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믿음은 우리를 자유로 인도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믿기워진 그 믿음은 우리를 자유로 인도합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말이 안 돼요. 이집트에서 살았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집트는 철저히 피라미드 세상이에요. 그 사회였습니다. 철저하게 삼각형의 세계였죠. 밑에 많은 노예들이 노동을 하고 위에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그런데 나팔이 불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자유를 얻어요. 자신의 것을 모두 자기 땅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그 믿음은 자유로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심을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을 얻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요, 우리의 원래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자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라고 가르칩니다. 21세기를 사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 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수많이 많은 과학 정보, 지식들이 넘쳐나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삶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까?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죠. 이 나팔 소리랑 동일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돌아가면 돼요. 종의 자리에서 돌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다시 그 가족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은 정말 나의 삶에 기쁜 소식이 되어서 나의 모든 삶에서 이 자유를 누리게 해주고 있는지요. 마태복음 11장 28, 29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수고와 노력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어내야 할 짐을 내가 벗겼단다. 과거에 너가 한때 실패했던 그 죄책감이나 수치심의 짐도 모두 내가 벗겼단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려는 짐도 모두 벗겼단다. 넌 나를 만나면 자유와 만족을 얻고 또 나를 실망시켜도 용서받는단다. 이 세상에서 이런 주인은 나뿐이란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종교도 신과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신이었지만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을 버리고 연약한 인간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내려갈게. 내가 너의 자리로 내려갈게. 내가 너에게 맞추고 희생할게. 나의 모든 빛과 기쁨도 내 생명조차도 너를 위해서 버릴게. 너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있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이 땅에 들어온 악과 죽음, 이 사망 자체로부터 이 근본적인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자유를 버리셨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이런 종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희년의 요벨의 법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들은 대신 갚지 않습니다. 돈을 내지 않아요. 그냥 나팔 소리를 들으면 믿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종의 자리에서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가족에게로, 자신의 유업을 받은 분깃의 그 땅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나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은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 자신의 목숨,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저희들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 대신 죽음으로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삶에서 예수님께서 그 내 삶의 모든 무게였던 수고의 짐을 가져가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간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이 기간을 경건하게 지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말씀드렸죠.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적으시고 주님께 올려드리신다거나 이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가지의 감사의 제목, 감사들을 적고 있고요.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말씀 앞으로 더 나아오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경통도, 예배하는 교회 성경통도 열심히 따라오십시오. 1년 뒤에 엄청난 성취감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다시 따라오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밀렸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고 거꾸로 밀린 것들 하나씩 따라잡으실 수 있어요. 하루 반나절이면 많이 따라잡습니다. 그냥 틀어놓고 들으셔도 돼요. 유튜브 보지 마시고 인터넷 보지 마시고 드라마 한 편 안 보면 많이 따라잡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성경통도 열심히 따라오십시오. 제가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면 예배하는 교회 정말 지난 시간 저희들이 오면서 참 어려운 일들 많았거든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제가 기도할 때 참 답답한 마음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들 예배하는 교회에서 이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지금 저희들 한 5년 지났거든요. 성실하게 따라오신 분들 삶이 바뀌시고 정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가는 게 제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묵도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제가 검사하고 싶지만 다들 성인들이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각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경건의 모습들, 경건의 시간들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드리시길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그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탄의 관계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수많은 과학과 지식과 정보들은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장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속삭입니다.
그렇게 점점 더 가난한 자, 눈먼 자, 눌린 자, 포로된 자로 살아가게 우리를 속이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예수가 나의 구세주 되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갚을 길 없던 사단의 그 종노릇하던 사단의 노예였던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희년의 나팔을 불어주시고 이제 모두 되돌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크신 사랑을 갚을 길 없어 주님께 감사의 차량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서 자신들의 죄가 죄인지 포로인지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고 다시 보게 해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품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